노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성화인데, 노아가 이제 벌거벗고 술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해서 저렇게 벌거벗고 하체를 다 드러내고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근데 이제 그 노아의 아들이 3명인데 셈, 함, 야벳이죠.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들어와서 아버지가 술 먹고 술주정하면서 빨가벗고 주무시는 걸 보고 하체를 보면서 막 그걸 형제들한테 나가서 우리 아버지 야 술 취했다. 술 취한 것도 못마땅한데 저렇게 빨가벗고 하체를 다 드러내서 저거 아버지 저 어떡하냐.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첫째 아들인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이, 셈과 야벳이 저렇게 저 뒤에 있는 것처럼 옷을 뒤로 해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렸어요. 아버지의 허물, 아버지의 술 취함, 아버지의 뻘거벗은 하체 드러난 거를 다 덮어드렸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술 취해서 발가벗은 건 팩트입니다. 함이 딴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함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과장되게 말한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술 취하셨다, 빨가벗고 하체가 드러났다. 그건 뭐 맞는 사실이에요. 거짓말 붙인 것도 없고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를 여기 써놓으셨나? 믿음의 사람 노아는 칭찬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는 당대 의인이다. 그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방주를 지었는데 길이나 높이나 넓이나 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순종했다. 믿음의 사람이잖아. 위대한 인물이에요. 참, 근데 이렇게 농사를 짓고 홍수가 끝난 이후에 포도를 농사를 했는데 포도를 거두어 들여서 거기서 즙이 나오는 거를 이제 마셨는데 취한 거죠. 이 고의로 그랬는지 아니면은 노아가 실수로 단 한 번 그랬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근데 하나님이 왜 이걸 기록해놨나? 기록 안 하고 빼도 되잖아. 하나님이 이걸 빼도 되잖아. 왜 이렇게 부끄러운 거를 여기다 다 써놨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가 없이는 기록된 게 없어요. 우연하게 들어갔다? 창세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우연히 들어갔다?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쓰게 하신 거예요. 무슨 의도일까? 이 얘기는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려고?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일까? 빨가벗지 말라는 얘기일까?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런 의도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드러나.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그냥 계명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1계명은 어렸을 때 저도 십계명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면은 상을 줬어. 선생님들이 상을 줬어. 그러니까 저는 이 십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 외웠지요. 1계명보다 2계명보다 3계명, 4계명, 5계명, 10계명을 다 달달달 외웠어. 근데 그 문자적으로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그 계명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말고는 다른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다 대고 절하지 마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 살리라. 이렇게 부모 공경하라. 그게 5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뭐 밑에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걸 탐내지 마라,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에도 의도가 있어요. 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잘못, 내가 볼 때는 그것도 맞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과 연결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이 권위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술 취함과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거를 그 함이 둘째 아들이 가서 떠들어댄 거가 사실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권위로 세운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은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은 거예요. 하나님은 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권위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 책 중에서, 여러분 이게 왜 권위가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아니 무슨 이게 가죽으로 만들어서 종이질이 좋아서 아니면 뭐 이게 무슨 경전이라 귀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거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 목회자들도 성경을 읽어요.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두지 않으니까 문제. 그래 종교개혁자들도 오직 성경이라는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요한 웨슬레도 자기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최고의 권위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거든. 그의 말씀이거든.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뭐냐?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야. 그래서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얘기가 그냥 윤리와 도덕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차원인 거예요. 제가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권위들이 많지요. 요즘 세상은 탈권위 시대라 권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주의 종을 인정하지 않아. 그냥 목사 그냥 그래.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선생님을 다르게 얘기하죠. 비하하죠.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경하는 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직업으로 하는 거예요, 다. 사회에서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직장에서는 돈 주니까 눈치 보는 것 뿐이죠.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붙어 있는 거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예요? 그게 에베소서 아니에요. 거기 한번 찾아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거기 나와. 22절에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우리 은혜교 여자분들도 아내들도 그럴 거야. 22절에 아내들이여,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쭉 내려와서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자로 태어나면 그게 남자가 우월하다, 여자가 우월하다 그런 거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평등해. 그게 사실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 인격, 어린아이도 똑같아.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막지 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어린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해. 똑같아. 평등해. 그런데 결혼하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먼저 얘기하잖아. 아내들아, 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아내의 머리는 누구다?
남편이다. 이게 아니, 그렇게 아멘 크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크게 안 해도 돼. 겁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남편들에게 그분이 잘나서 아내들이 존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위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못난 남편도 부인 말 죽어도 안 들어요. 내 말이 거짓말인지 맞는지 자기 남편한테 물어봐. 죽어도 안 나. 부인이 서울대학 나오고 남편이 고등학교 나와도요, 남편은 절대 아내 말 안 들어. 끝까지 말썽표. 왜? 인정을 받으나 못 받으나 하나님이 그 가정의 머리로 삼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권위야, 하나님의 질서야. 근데 미련한 여인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남편을 계속해서 하와처럼 남편에게 먹이는 거예요. 지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되냐고. 안 돼, 절대.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거냐? 평강공주가 지혜로운 거야. 바보 온다를 평강공주가, 똑똑한 거는 평강공주가 똑똑하죠. 근데 온다를 고구려의 장수로 만들었잖아. 왜? 서방님 하면서 자기가 공주면서 바보 온다를 서방님 그러면서 대접해 주니까 걔가 자라서 고구려의 장군이 된 거예요. 온달 장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데, 아니, 함이 그럴 거예요. 함이,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을 권위를 짓밟았어? 아니, 우리 아버지 빨가벗고 술 취한 거 그대로 말한 것 뿐인데,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부 간에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는 거고. 여러분, 효자가 반역자가 없습니다. 집안에 효자가 사회에 나와서 반역자가 없어요. 집안에서 불효하는 자가 사회에 나가서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효도하는 거를 보면은 밖에 나와서 어떻게 사회생활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거든. 오늘 함이 잘못한 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고 자기 부모를, 그 아버지의 허물을 그대로 말한 거가 미련하고, 그게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라. 아멘? 예배, 우리가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게 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허물이 많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붙잡아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 말을 듣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는 거예요. 성경 읽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 요즘 어디 성경 읽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요즘 성경 읽으세요? 읽는데. 그럼 어디 읽으세요? 아, 요즘은 안 읽어요. 그거 안 읽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마 자기에게 돈 주는 손님이 그랬다 말해요. 바로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상관한테 한번 그래 보세요. 자기에게 돈을 주는 상관이나 자기를 찾아오는 손님에게 그렇게 해보세요. 함부로 대해보세요. 어떤 집에 갔더니 우리 교인네 집도 손님은 왕이다 그랬는데 내가 웃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신앙생활 안 하는 거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왕이지 손님이 왕이라고 그러니까 맨날 손님 맞이하려고 예배를 빠져. 왕을 맞이해야 되니 거기 돈줄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돈줄인 걸 믿지 않으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걸 인정 안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런 게 없는 거야. 겸손히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게 없는 거야.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한번 찾아보겠어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다윗이 왜 위대한가? 다윗은 허물이 많죠. 그 다윗도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부하를 죽게 하고 그 부인을 뺏고 음란하고 그런 짓거리도 했어. 근데 이 다윗이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보호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 거기 10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이 확인하세요. 오늘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11절에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시나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인 이유는 후환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사울은 자기의 장인이에요. 다윗은 사울의 왕의 사위야. 근데 사울이 그렇게 미워했잖아. 나라를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 손에서 건져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를 사위 삼았는데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그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내내 쫓아다녔어. 다윗의 굴에 성지순례 가보면 다윗의 굴이 깊어요. 근데 그 중동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군대가 그 깊은 굴 속에 있는데 사울이 쫓아다니다가 더우니까 굴에 들어가서 잠이 든 거예요. 사울 왕 혼자. 그러니까 부하들이 저거 죽이시오 그런 거예요. 저놈 죽이라. 얼마나 당신을 괴롭히고 저걸 죽여버리면 백성들도 좋아합니다. 근데 안 죽이고 옷자락을 자른 이유가 거기 나와요. 사울이 불쌍해서가 아니야.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야. 그 허물이 많지만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다윗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죽이냐. 그래서 옷자락만 벤 거예요. 함하고 다윗하고 차이가 많아요. 함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지만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은 거예요. 우리는요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짓밟고 학교 가서 선생님 권위를 짓밟고 교회 와서 주의 종의 권위를 짓밟고 사회에서도 그냥 권위자들,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을 짓밟고 그게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건국할 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을 끌어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아니 왜 김정일 거는 끌어내리지 못하고 왜 우리나라에서는 맨날 대통령들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도대체? 틀렸다 맞았다 아니 백성들이 뽑은 대통령을 맞았다 틀렸다 그러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감독님 지금 촛불 시위에 나갑니다. 감독님도 함께 하시죠. 예 사람아 정신 차려. 성경을 제대로 기독교인 목사들도 성도들도 제정신이 아니야. 그냥 자기가 지금 판단하기에 옳다 틀리냐만 생각해. 지금 오늘 배우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들을 인정할 때 내가 편하고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끝까지 보호하시잖아.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자들을 존중히 여길 때 자기도 존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아니
거기 함이 어떻게 됐나 봐요. 창세기에 함이 말이에요.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됐나 봐요. 함이 노아가 술을 깨서 되어진 일을 보고 이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함을 저주했어요. 거기 24절에 본문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 함이죠.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에 이에 가르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 자기를 덮어줬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리라. 셈의 종이 되고, 그리고 야벳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함은 영원히 저주받았다고 이렇게 노아가 얘기했는데 그게 진짜 그렇게 됐나? 10장에 보니까 함의 자식들이 나와. 성경에는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를 무심코 지나갈 일이 아니야. 왜? 그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나를 봐야 되거든. 근데 10장 6절에 보니까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함이 네 아들을 낳았는데 거기 마지막 아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진멸하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함의 족속을 몰아내라. 근데 이 함의 자손이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또 있죠. 거기 첫째 아들이 함의 첫째 아들이 구스잖아요. 10장 8절에 보니까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근데 쭉 내려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읽어봐요. 그의 나라는 시작 신할 땅에 뭐예요?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거기 보니까 바벨이라는 나라는 바벨탑을 세운 바벨론이야. 바벨탑, 바벨론, 이게 누구의 조상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함 자식들이야. 바벨론을 세우고 가나안 족속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내. 근데 이게 함, 자기 아버지가 뭘 했냐?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고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면 셈은 어떻게 됐나? 여러분, 셈은 거기 11장 10절에 보니까, 창세기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시작.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쭉 이름이 나와. 근데 26절로 내려가서 보니까 셈의 자식 중에서 누가 나와? 시작.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아브람, 데라에게서 아브람이 나왔다. 그러니까 아브람은 누구의 자손이야? 셈. 셈의 자손이에요. 셈이 데라를 낳고 데라가 아브람을 낳았다. 아브람은 누구의 조상이, 누구의 후손이냐? 셈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아브람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자손 중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함 이야기를 창세기서에 9장에 기록해놨나? 그는 하나님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를 짓밟아서 그는 저주를 받아서 그 자손들이 가나안도 나오고 바벨론을 세운 자도 나오고 타락해서 결국에는 다 멸망당하는.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망하냐? 마지막 때가 되면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론은 다 무너졌도다. 요한계시록의 끝을 보면 나오잖아. 요한계시록의 14장을 보시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그게 신약 성경에 다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가서 보면 바벨론은 어떻게 되느냐? 함의 자손인 바벨론은 어떻게 되느냐? 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저주받고 무너진다 이거야. 또 다른 천사, 시작. 천사 곧 둘째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신노의 포도주를
먹었던 자로다 하더라. 따라서 합시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리고 바벨론이 그렇게 번성하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심판을 받고 다 무너졌다. 사실은요, 함의 자식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바벨론을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고 바벨이라는 이름이, 그 이름을 가지고서 번성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겉으로는 번성하는 것 같죠. 그러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다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평생 동안 마음에 두어야 될 거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 경외한다는 뜻이 뭐냐면 그냥 믿고 신앙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예배를 드리지. 그분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시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알아야 그 권위를 침범하지 않지. 그래야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 말씀과 기도를 귀하게 여기지.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들을, 아내들이요, 남편들의 권위를 귀하게 여겨야 당신들도 복을 받는 거야. 그게 아름다운 가정이야.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그게 자식들이 복을 받는 길이야. 학교에서 선생님을 공경하는, 잘 대접할 줄 아는 학생들이 되고 학부형이 되어야, 그래야 학교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나라도 하나님이 세운 그런 권위자들을 함부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잘 존중히 여기는 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웃의 잘못된 걸 덮어줘야 되느냐? 왜 아무리 아버지가 빨가벗고 술 먹었어도 그거를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뭐 술 취해서 맨날 그냥 술주전뱅이, 우리 아버지 맨날 빨가벗고 저렇게 술만 취하면 빨가벗고, 아유 참, 그게 사실이라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가리워 주셨어. 저 십자가의 대속이 뭡니까? 너의 죄가 피보다 붉을지라도, 너의 죄가 목보다도 검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보혈로 우리를 양털보다 깨끗하게 하시고 흰눈보다 깨끗하게 하셔서 다 드러내시면 누가 주님 앞에 섭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덮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못된 사람이야. 교회 안에서 남의 허물을, 그게 사실이라도, 저 사람 빚쟁이에 넘어가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암에 걸렸어. 저 사람은 틀렸어. 다 빨가벗은 거예요. 연약함으로 술 취하고 발가벗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교인들이 덮어주잖아요. 주님이 너를 덮어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건 왜 모르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온 게 뭐예요? 덮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데, 아니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고지고대로 말하는 사람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다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은혜잖아. 주님이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부끄러운 원죄, 자범죄, 고범죄,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세요?
그 내 공로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홍빛 같고 먹보다도 더 검은 죄, 피보다 붉은 죄를 예수님이 덮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허다한 죄를 드러내야 돼요? 덮어야 돼? 덮어야 돼. 우리 기독교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교회 일들을 이렇게 자세히 할까요? 누가 말한 거야? 교인들이 나가서 말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아니, 한쪽에서는 전도를 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교회가 자기가 불평스러운 일들을 나가서 다른 교회 얘기를 막 하고 교회 안에 얘기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를 봐. 자기가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를 봐. 기도하고 헌신하는 걸 봐. 본이 돼?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이 가서 떠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도 안 돼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교회를 함부로 말해. 자기가 뭔데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함부로 말해. 그러니까 자식들이 나가서 자기 아버지 놀리는 거예요. 그걸 배운 대로 하거든. 함의 자식들이에요. 함의 자식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거기요 4장 8절이에요. 무엇보다도,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첫째와 셋째는 아버지의 허물을 어떻게 했어요? 덮었어. 발가벗고 술 취한 거는 사실이야. 그런데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덮었어. 함은 어때요? 그걸 그대로 와서 옮겨놓고 말했어. 거짓말은 아니야. 있는 사실을 말했어. 그래도 그건 권위를 짓밟은 거예요. 누가,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부인이, 여러분의 남편이 나가서 자기 부인, 자기 남편, 자기 부모, 자기 자식 얘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 얼굴에 지 침뱉기죠. 자기 얼굴에 침뱉기야.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요, 요즘에 새로운 교육자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정을 뽑아야 돼서 두 가정을 보는데, 인터뷰할 때는요 다 잘 안 되지. 인터뷰할 때는 몰라. 잠깐 만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써놓은 거를 어떻게 아냐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전에 다녔던 교회를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 다녔던 교회를 물어봐. 이 사람 어땠어요? 잘 못하는 거는 넘어갈 수가 있어요. 가르치면 되니까. 근데 반역을 하고 담임 목사하고 반역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나온 자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그렇게 해. 반역을 한 자들은 바뀌질 않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반드시 회개하고 고쳐야 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내 허물을 보혈로 가리워주신 것처럼, 아멘 합시다. 그걸 기억하면 나도 덮어주는 자 돼야 돼. 그래야 내가 잘못했을 때 주님이 날 덮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날 덮어주는 거야. 교회가 무슨 문제만 있다 그러면 까발려서 얘기하는 자들이 있어. 못된 사람들.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어? 자기 집에 또 문제가 많으면서, 자기 인생도 문제가 많으면서 허다한 죄를 덮는 게 셈과 야벳의 신앙이에요. 함은 다 까발리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 대로 말하는 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자들의 문제예요. 요즘 세상은, 세상 국회를 봐요. 다 까발리는 세상이야. 이 사회를 봐요. 다 까발리는 세상이야. 성경의 정반대로 살아.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정반대로 살아. 까발리는 게 아니라 덮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기다리고 덮어주질 않고 까발리고 있는 걸 소문내고 그냥 누워서 침 뱉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셈과 야벳, 셈의 복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가리워 주신 것처럼 나도 허물을 덮어주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